샬롬. 둘러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7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모두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를 받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알죠? 율법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율법도 되겠고요. 현재 이제 법, 규칙 이런 것이 다 통괄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 속한다,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2절과 3절에 결혼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뭐에서 해방이 됩니까? 결혼법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하면 그 여자는 무슨 죄를 짓는 것입니까?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그 여자의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여자는 그 율법에서 뭐가 됐죠? 해방이 되었으므로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였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서 정한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된다고 예를 들고, 그래서 내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새로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사건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른 분이 누굽니까?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가 종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이렇게 5절하고 6절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에 따라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마 율법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지금은 우리를 가둔 뭐가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또 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문자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망함에 이르는 결과를 와줬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죄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로 이제 인칭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율법 아래 살고서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로마서를 읽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율법에서 정한 탐내지 말라고 한 걸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죄는 사탄이 운행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계명을 이용하여 그 안에 글자로 적혀진 문자를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나의 마음속에서 있는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다면 또 율법에서 그 탐내지 말라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자체는 실제적으로 없거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율법에 그 기록이 없었을 때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오는 사망이 되지 않으므로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과 계명이 있었고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죄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그에 대한 결과인 사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통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이 계명이나 율법이 사실 나를 어디로 이끄는 계명이 되었습니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이나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나를 어떻게 했죠? 속였고 나를 유혹하였고 또 그 결과로서 그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또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과연 죽음을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죠. 죄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는 뭘 이용했죠? 선한 것을 이용했는데 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 선한 것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한테 결과적으로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는 계명 또 율법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진짜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몸과 지체는 뭐가 아니죠? 영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로 팔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일인데요.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지는 않고 내가 하기 싫고 하는 미워하는 일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 자기가 미워하는 일,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미워하는 내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정한 모든 것들이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가 자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뭐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다시 내 안에 나의 죄악된 본성,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죄악된 마음이 있는데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이전에 사도바울이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거룩함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나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원칙,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원칙을 알게 됐습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이 이 선을 행하는 나의 마음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는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 나의 지체에
많은 지체들은 예를 들어서 앞전에서 얘기했던 목구멍, 입, 혀, 입술, 발, 눈 이런 지체들은 이런 하나님의 즐거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을 나를 그 몸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법, 악한 법이죠. 악행을 행하는 법이 내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법과 매일 싸움을 통하여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 몸 또 안에 있는 악을,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이 남았는데요. 우리는 25절 마지막을 먼저 해석을 하고 24절을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속으로는 뭐에 복종하죠?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또 하나의 본성으로는 뭐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고 그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역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로 다시 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속에 빠져서 사망의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 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주시겠습니까? 그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7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핵심 주제는 18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몸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 안에는 이 선한 것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한테 있지만 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선한 것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그때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우리를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함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로마서 7장 상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고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항상 어렵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에 계속 빠져 있지만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선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도록 하나님과 내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